보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6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3절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까지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를 했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 그리고 26일부터 오늘까지 유초등부가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오후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진도에 있는 진도 덕병리에 있는 성광교회로 그곳 아이들과 같이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한다고 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진도에 있는 아이들 올라오도록 그렇게 한번 올라오게 하자 하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참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낙도 오지의 아이들, 어떤 교회는 1명이 있기도 하고 뭐 3명이 있기도 하고 2명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교통비를 줘서 우리 교회에 올라와서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서울 구경도 하고, 내려갈 때는 또 용돈도 조금씩 줘가지고 그렇게 내려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냥 바람에 지나지 않고,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보니까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일을 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또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죠. 시골에 계시는 농어촌 낙도 오지에 계시는 목회자들,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이빨 치료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요즘 나오는 거 실비보험, 이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은 뻔한 거죠. 집에 논이 좀 있으면 내가 그거 갖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 좀 드리면. 근데요,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언제 또 내가 생각하는 걸 컨닝하셨냐고.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죠. 거기는 재정이 뭐 충분히 되니까 그런 일들하고, 그 기회만 되면 참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도 성광교회 그 아이들 내려가서 같이, 진도의 아이들은요 서울 한번 올라와 보는 게 이게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울 아이들 같이 친구 먹고 막 만나고 얘기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도 성광교회 제가 가서 이제 부흥회를 했잖아요. 부흥회 한다고 내려갔더니만 그 마을 어귀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서울 신일교회 이광일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무슨 김정은이도 아니고 말이지. 환영합니다. 그래놓고 거기 가서 그 교인들 전체가 18명인가 그래요. 어른들 1년 이상 된 분들 18명. 근데 제가 갔더니만 한 50명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 봉투가 한 50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웬 거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잔치한다 그러니까 부조를 했다고. 헌금이 아니라 이 부조에 다 한 거예요. 이제 그 마을에 뭐 이장을 만나서 전도한다고 이제 점심 먹고 아침 먹고 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차 얻어 먹고 이야기를 하고 주 아무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회장님 회장님이 예수 믿어야 여기 이 마을에 다 믿습니다. 60가구밖에 안 되는데 여기 교회 다 나오셔서 예수 믿어야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내가 막 끌어안아 주면서 꼭 막 아주 아프게 막 그냥 꽉 끌어안아 주면서 성씨도 주신데 주님을 믿어야지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부터 별명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잘 들으라고 주장로 따라해보라고 주장로 해가지고 이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전도하는 게 좋아가지고요. 목사님, 나는 못 가지만 우리 집사람 보냈습니다. 부조금 들려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봉투가 올라왔어요. 주회장이 하는 봉투가 헌금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조 잔치한다고 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바다 속에 있는 바위에 그림 그려진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놈의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무슨 돌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 이거 가치가 있는 거고 좋은 거고 그래서 이거 바다에서 캐가지고 온 거라고 그러면서 그놈의 돌을 싸주는데 제가 그걸 가방에 넣어오는데 얼마나 무겁던지 우리 집에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귀하다고 막 그걸 싸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그 아이들과 같이 거기에 조손 가정 그쵸? 부모가 서울에 도시에 살다가 이혼하고 아이만 떨어져 있으니까 그 아이가 거기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복음을 나누고 같이 서울에서 내려온 서울내기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돈이 좀 들어도요. 한 사람이 두 사람 예산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 아이들 불러 모아서 같이 주일학교 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예산이래야 1년에 500만 원인가 그래요. 52주에 500만 원이면 한 달에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10,000원 나오는 10,000원. 50만 원 참 500만 원이에요. 50만 원. 1,000원씩 한대 18명이.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못 간다고 안 온다는 거죠. 참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 가가지고 벅적거리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 예배 거기 7시 드릴 때 7시인지 7시 반인지 모르지만 예배 드릴 때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기에서 한 20명 정도 내려가가지고 찬양하고 막 얼마나 살판 나겠어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요. 시골 교회들 여러분 다 시골 출신들이잖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 찾아가서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 아시는 분들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죠. 그죠? 라틴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에 이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 거예요. 그러다가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허무하기 그지없는 거죠. 얼마나 부질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로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것을 믿고 그때를 준비하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절대 같지 않겠죠. 다르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가 기도를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할 만큼 우리의 기도는 연약해요. 내 기도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던 두 사람 기억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일주일에 나는 3번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뭐 어쩝니다. 저쩝니다. 막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면서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자랑질을 해대니까 그 뒤에 있는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도 못 들고 거기서 엎드려서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사람의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드는지. 우리의 삶이 무한하다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기도는 연약하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겠지요. 말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요. 주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에 66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이지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합니다.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기에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메멘토 모리. 이제 지금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됐구나. 가까워졌구나. 그리고 이제 쭉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시작하면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놓고 가장 하고 싶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여기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러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판석에 섰을 때 바울 편에 서서 변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다. 아무도 변명해 주지 않았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섭섭함이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죽을 때가 눈앞에 온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용서한다. 섭섭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마지막 달렸을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드리고 있어요. 돌에 맞아 마지막 순교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용서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용서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참 기가 막히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의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용서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떠나는 거예요. 가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있는 그분에게 물어보지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요. 뭐 그거 믿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목사가 그렇게 물어보면 아멘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믿거들랑 안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안 믿는데도 막 억지로 막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믿으실 때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는 그걸 물어봐요. 누가 됐든지 들어가서 당신 정말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물어봅니다. 꼭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물어보지. 안 그러면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들 전부 다 불러 모으죠. 여러분 인종 예배 드릴 때 제발 제 혼자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지 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 진짜 아주 짜증 잘 내는 고라파덕 뭐지? 그 왜 앵그리 버든가 뭐 그 있잖아요. 화가 난다. 화가 나요 나는. 왜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좋은 순간에 말이죠. 얼마나 좋은 순간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떠나갈 그때에 가족들 다 불러 모아요. 제발 좀.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목사를 불러요. 그런 목사가 가서 거기에서 다시 신앙을 점검하고 자녀들에게 화해하도록 하고 말이죠. 84세가 된 노인이 계셨어요. 와, 이분 대단한 분이었어요. 논현동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그 집에 갔더니만 며느리가 막 못 들어오게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 보통 아닙니다. 그 제전에 있던 목사가 들어갔다가 그 옥광석 목사라고 있는데 이 목사가 저보다 더 잘 생기고 더 키도 큰데 거기에 딱 들어갔다가 아버지 그 시아버지가 비고 있던 목침을 던져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한 대 맞고 그 도망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제 해병대 출신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앉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잘생긴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 마침 신문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유 어르신 신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비웃고 말더만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이 신문을 이야기를 아시겠느냐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래서 요즘은 김대중 대통령도 6살짜리하고도 친구 먹는다고.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같으면 친구예요. 요즘 이 신문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젊은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나하고 당신 친구요. 딱 이렇게 얘기했죠. 어르신하고 저하고 친구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뭐 무슨 이름을 내가 딱 불렀죠.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가 됐으니까 친구는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누구야?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얼토당토하는가 봐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이랬나 봐요. 그래서 목짐을 던질 기회를 놓쳤어요. 저하고 막 한참 이야기하고 웃고 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책이 그게 목마르거든이라는 그 논현동 그쪽에 있는 그 직업 여성들을 위해서 쓰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쓰는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그걸 할아버지 갖다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내 친구니까 이거 내가 특별히 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에 갔더니만 돋보기를 가지고 그 목마르거든을 펼쳐놓고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렀지 않겠어요? 바깥에 서서 이름을 딱 부르니까 며느리가 질겁을 하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난리가 났어요. 아이 내 친구인데 뭐 괜찮다고. 누구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는지 들어와 이래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복음 나누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저를 불러요. 갔어요. 갔더니만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딸 둘 권사예요. 아들은 예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칭찬해 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사업하겠다고 돈을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10원도 안 줬다. 10원도 안 줬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라도 그 아들한테 돈 안 주겠어요. 이놈 주면 뻔한데. 맨날 팽팽 노는 놈이 뭐 하겠다고. 뭐라도 좀 하든지. 근데 그 관계가 깨져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친구 부탁인데 자녀들 다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 놈은 안 올 텐데 딸들도 올까 몰라요. 내가 불러라 그랬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오라 그랬다. 다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버지가 불러서 온 게 아니라 목사가 불러가지고 온 거예요. 왔어요. 아들도 쭈뼛쭈뼛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랑 말랑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딸들도 다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어르신 여기 앉으라. 앉았어. 자녀들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 상한 자들이 예배를, 당신들 관계가 깨져 있는데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이니까 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고. 특별히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 구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버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형이 얘기하고 목사가 얘기하면 들어가지 뭘 그렇게 들어가요 빨리.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앞에서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그러니까 뭐 없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해.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그랬더니만요, 이 친구가 막,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못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게 막 와가지고 아버지 귀에도 대고 뭐라고 해요. 크게 해요. 크게 해. 아버지가 못 알아듣는데 크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용서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근데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져. 와, 눈물이 쫙 쏟아져.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아들한테 뭐라고, 아들아 미안하다 이런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 은혜구나. 그 지독한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는 그 얘기가 귀에 들리니까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아들아 미안해. 아들이요, 아버지 가슴에 안겨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요. 그래. 생전 처음으로 이걸 해본 거예요. 4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 얘기를 못하고 아버지가 80 넘게 살도록 한 번도 아들한테 미안하다 얘기를 안 해본 거죠. 둘이가 막 그러니까 그 누나들이 있다가요,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컸던 누나들인데 누나가 보고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거기에 붙잡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지요. 뭐.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이게 뭐 예배가 완전히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에요. 진짜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막 기쁘게 예배를 딱 마치고 축도를 딱 마쳤는데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죽는 게 할렐루야 해도 돼요? 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마지막 그렇게 눈을 감은 거예요. 와,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대우받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고맙다고 난리가 난 거죠. 노년동에 지금도 가도요, 그 시장에 가면요,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가나 하고.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 예배는 그런 거예요. 임종 예배 그런 거라고요. 가서 목사 혼자 앉아가지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참 불편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마련을 해요. 자녀들 오라 그렇게 하고 불러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작별은 용서의 용서. 이 땅에서의 용서. 눈 감기 전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용서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란 말이죠.
그냥 마음에 쌓아놓고 가지 않도록.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송 권사님 아들 인성이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봐오고 제가 가르치고 했잖아요. 이 녀석을 만났더니만 저한테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져서 힘들어요? 살 빠진 거 아니고 몸무게는 안 주는데 이렇게 이 지방만 빠져가지고 이랬다. 몸무게는 똑같은데 너보다 더 많이 나가 임마. 이렇게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래요? 못 알아보겠어요, 목사님. 못 알아보고 알아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아버지 마지막 임종 지켰냐? 제가 지켰어요. 아버지한테 좀 이야기 좀 했냐? 아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안 하고 지금 마지막인데. 목사님,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쌓여있는 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가 임종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들어갔잖아요. 자녀들을 불러요. 그리고 화해하도록 만들고 말이죠. 그거 여러분 일부러 나 이제 죽으니까 너희들 오너라. 내 죽는다. 아이고 안 죽었네. 괜찮다. 너 다음에 또 오너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서로 용서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평생 그놈의 죄의 죄책감 끌어안고 살잖아요. 어제 예배 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인사했더니 그 딸들이, 큰딸 작은딸 다 알잖아요. 은실이 말이죠. 은실이가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얼른 외면하고 왔어요. 은하도 만나서 인사. 근데요 여러분, 아버지 장례를 뭐 잘 치르고 이렇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 마지막 순간 용서하고 용서받고 말이죠. 용서하고 용서받고. 딸아, 내가 미안하다. 내 손찌검한 거 정말 미안해. 내 본심이 아니다. 마지막에 말이죠. 여러분 떠나가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혹시 못된 기억이 있다면 지워라. 나 그렇지 않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 그러가 여기 두 번째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인도하셨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한 것이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내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말이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일. 주께서 주신 동산내라는 찬양이 있죠. 양영자 선교사가 저기 그 몽골에서 돌아와서 그 처음 했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려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노래가 뭘까요? 무엇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이방인, 믿지 않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노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은 것,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그 주성종 대표와 또 양재호 그 자기들끼리 이제 거기에 회사니까 회장이고 대표고 이래요. 그 양재호 대표가 어떤 분을 한번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최장로님 같이 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모시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제가 왜 따라왔는지 딱 보고 알았죠. 예. 이분도 이제 우리 최장로님, 그분들이 오게 된 이유가요. 우리 최장로님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 최장로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셔서 그렇지만 그래도 뭐 속을 줄 알았지 속일 줄 모르는, 예. 참 진짜 속을 줄 알았지 속일 줄 모르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 알잖아요. 추성중 그 대표가 우리 장로님 보고 우리 교회로 나오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재호 씨가 또 한 분을 우리 교회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연말에 전도상 굴비로 주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 제가 맞아, 그게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연말에 그렇게 상을 드려야 되겠다. 이 굴비 한 꾸루미는 우리 최장로님 드려야 되겠다. 그분이 그렇게 이제 우리 최장로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 왜 자기 교회 오라 그러지 않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 그러지 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대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제 친구 아들을 만났어요. 이 녀석 어릴 때부터 제가 알았으니까 그 인사하러 온다고 왔기에 야 너희 집 어디냐?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 앞이래요. 그러면 그 앞에 교회 있더냐? 그러니까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거기에 나가라. 열심히 거기 나가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이리로 오고 싶은데요. 야 그 가까운 데 가. 이랬더니만 오늘 와가지고 이제 지 혼자 밥 먹고 가요. 그리고 등록 카드를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도자가 이광일 목사예요. 아이고 이놈 참 진짜. 저도 이제 그 전도자 대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최장님처럼 굴비 한 꾸루미 받든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노래 하나님 앞에 드릴 노래가요. 주님 제가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또 하나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면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들어갔잖아요. 아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마지막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글쎄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29장 19절 말씀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 체면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글쎄 바깥에서 객사했대. 글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은 전부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 맞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느냐? 누구를 위하여 죽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다. 어떻게 죽든지 존 뉴턴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인 것을 내가 믿는데 나는 굶어 죽어도 만족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광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망 원인의 1위인 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걸 바꾸어서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암이라는 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하는데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사실래요? 이건 저주 중에도 저주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막 힘들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암이라는 것 가지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부르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게 죽는다. 이게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아득바득 하다가 마지막 죽으니까 이게요 너무 허망해지는 거죠.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마지막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싶습니다. 살려고 아득바득 하다가 죽어버리면은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눌뜰 소망을 가지고 제가 늘 기억하는 김병재 장로님이라고 참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대학 교수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하면서 참 멋있게 그렇게 사신 분인데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급속하게 이게 나빠져가지고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됐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갔어요. 몇몇 사람들 같이 이제 우리 교통봉사하던 형제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해 주세요. 이 양반이요. 제가 찬양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 덩치가 큰 분, 키가 큼직한 분인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아주 어린 아이 같은 미소를 날리면서 제가 찬양하면 새벽에 막 웃으면서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 팬이에요 뭐 이러면서 했던 분인데 그렇게 참 멋있게 봉사하고 섬기다가 교통봉사에서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운동장에서 차 안내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우습게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 대학 교수로서 교수들을 제자 훈련했던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마지막 그 임종 예배 드린다고 갔더니만 거기에 둘러서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이분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진짜 찬양하는데 보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이 암 환자 맞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 맞나? 사람들 다 거기 가가지고요. 임종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나면 전부 다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게 돌아왔어요. 환하게 말이죠.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주님,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것을 기도하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어요. 나는 하나도 주님 한 분만 주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이야, 기가 막혀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가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몰라요. 너무 멋있는 분이었거든요. 너무 잘 섬기던 분이고 주님과 이 땅에서 평생 동행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멋있게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멋지게 가서 우리 오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이런 참 그런 고백들,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 이별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지막 그 메멘토 모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눈뜨는 이런 은혜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했던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마지막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 이 가시밭길 인생 허덕이면서 갈 때에 허덕이면서 갈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시.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시.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셔. 내 밟는 발걸음마다 내 밟는 발걸음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아멘 아멘. 예수 인도하시.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